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혼식 참 중요하죠. 결혼식을 언제 하는 것이 좋습니까? 무슨 언제?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믿는 사람들도 주일날 많이 했었어요. 믿는 사람들도. 저는 토요일날 결혼식 해가지고 주일날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기억이 납니다. 주일날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다 드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신혼여행을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토요일날 많이 하죠. 아마 그거 같아요. 그냥 주 5일째 뭐 이런 것이 이제 많아져서 토요일날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 생각에 일요일보다는 토요일날이 더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휴일 같은데 결혼식을 하고 또 주로 시간도 주로 낮에 하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오늘 혼례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결혼식은 어떨까요? 언제 할까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오늘 여기 본문의 2장 1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나오죠?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째 되던 날이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냥 사흘째가 아니라 우리는 날짜를 요일을 셀 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세지 않습니까? 썬데이, 먼데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모든 나라들이 다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들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 요일을 셀 때 어떻게 하느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식으로 날짜를 셉니다. 그러면 첫째 날이 언제일까요? 주일날이라고. 첫째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날이 첫째 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인데 또 여기에 나오는 오늘 2장 1절에 나오는 사흘째 되던 날은 셋째 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ird day라고 되어 있어요. first, second, third 세 번째 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말하자면 무슨 요일일까요? 그러면 이 날은 화요일. 첫째 날이 주일날이니까 주일, 월, 화. 이 날은 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이 시작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화요일 날. 특이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때에 화요일 날 결혼식 하는 것은 가장 축복된 날로 여겼어요.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이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화요일 날 결혼식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럼 왜 화요일 날 결혼식 하는 것을 가장 축복된 날로 여길까요? 왜 화요일을 가장 결혼식 하는 것 축복된 날로 여길까요? 결혼식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날은 그냥 좋았다나 했는데 셋째 날, 화요일,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처음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을 연거푸 2번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이 화요일을 제일 복된 날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2번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보다 화요일 날이 좋다. 그래서 화요일 날 뭘 했다고요? 결혼식을 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은 셋째 날이라는 그런 뜻이고 이 요한복음 2장 또 뒤에 보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 사흘은 3데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그런 뜻이고 오늘 2장 1절에 나오는 사흘째는 셋째 날 그런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혼인은 셋째 날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장소가 어딜까요? 가나라고 나오죠. 우리는 이 가나 초콜릿에 너무 길들여져가지고
늘 가나안 그러면 저 아프리카, 가나안이라는 나라가 있긴 있어요, 그죠? 진짜 가난해요, 그 나라는 진짜. 가난한 나라인데. 이 예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이라는 동네는요, 아주 조그맣고 촌동네였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우리 생각하면 예루살렘이라든가, 아니면 성전에서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처음 번 기적을 베푸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더 많이 드러내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거 분명히 첫 번째 표적이라고 나오죠? 그 표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장소는 가나라는 아주 조그만 동네. 그리고 행하신 곳은 어느 한 가정에서, 말하자면 그 혼인 예식을 하는 가정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면, 우리 예수님의 어떤 기적이라든가 하나님의 표적은 꼭 어떤 큰 곳에서만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곳에서, 이름 없는 곳에서도, 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열린문교회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 가나의 작은 동네에서, 한 작은 가정에서부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열린교회 같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인생의 흉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어떻게 우리 인생에는요, 자주 그런 인생의 흉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갖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 땅에 가자마자 애굽으로 내려갔었어야 돼요. 자손을 주시겠다고 언약의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25년이나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랬고, 또 야곱 때에도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식구들이 다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게 되고, 요셉 때는 7년의 흉년이 있었고, 엘리야 때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도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흉년이 들어서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저는 인생의 흉년도 하나님께 참 감사했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같이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그런 기적이 일어난, 표적이 일어난 그 이유를 보니까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아멘.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거나 떨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장소에서 포도주가 모자라고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나타내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좀 했다고 저는 정말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적이죠. 저는 제 자신을 압니다. 저는 그릇이 작기 때문에 정말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 쓰시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뭐 그릇 이야기 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저는 뭐 금그릇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이려고 되려고 저는 정말 애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 은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게 막 우리 보통 까마귀라고 하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막 헌금도 하고, 모르는 사람이 막 몇천만 원을 막 몇백만 원 헌금했다 막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제 심정은 나는 왜 그런 까마귀가 없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진짜. 그런 얘기 들으면 저 교회는 이렇게 막
까마귀도 있고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하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교회는 제가 다 그렇진 않지만 보니까 어려운 교회, 정말 연약한 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목회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도와주시고,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면 선교사님들이 많은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연약하고 모자라거나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더 크게 저는 역사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성경 예수님 분명히 비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연약한 자라야 예수님께 바로 건강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어떤 기적의 치유의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프고 치유받는 그런 방법도 없고 돈도 없고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자라거나 그 떨어진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와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해답이 되시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변화의 기적이었어요. 채워지는 그러한 기적이었고 바로 기쁨을 회복하는 그러한 기적이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2장 11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표적이라고 나오죠. 표적은 미라클 사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이 사건에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바로 기적보다는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 예수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맛보았습니까?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어요? 장자가 다 죽는 그러한 재앙이었는데, 그러나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6월절, 그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또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또 생수를 주신 것도 기적이었고, 다 기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기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홍해에서, 이거 분명히 바울도 말한 것인데, 홍해에서 죽고, 물에 잠기면서 죽고, 또 홍해에 장사되고 다시 나옴으로 부활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이 홍해는 말하자면 표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장사되고 다시 부활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기적을 잘 믿지 않는 그런 분이라,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홍해는 얕은 곳이었다. 얕은 곳이어서 홍해가 갈라지거나 그러지 않고 건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나 정말 그러면 하나님의 정말 기적이 일어났었다고.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던 애국 군인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수상됐잖아요. 홍해만 이런 낮은 데서 그들이 다 수상됐다는 게 진짜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우리가 또 만나에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만나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표적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모자라거나 부족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것이 감사해요. 오히려 모자라는 것이 감사해요. 내가 어떤 때는 아픈 것이 감사해요. 내가 어떤 때는 마음이 아픈 것도 어떤 때는 감사합니다. 왜? 더 하나님을 구하기 때문에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서 저물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 아무것도 없을 때, 모자라고 떨어질 때에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
싸워서 로데남 죽기를 구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는요, 인생의 흉년도 감사한 것이고요, 모자라거나 떨어지는 것도 저는 감사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입니다. 저는 그걸 지금까지 저는 그걸 체험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 만나는 언제 내렸을까요, 여러분들? 만나는 언제 내렸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건너자마자 만나가 내렸을까요? 저는 그것이 참 궁금했어요. 성경을 찾아보면 둘째 날 15일부터 만나가 내렸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렸다고 만나가? 둘째 달 15일 날부터 만나가 내렸어요.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를 주시려면 처음부터 홍해 나오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둘째 달 15일부터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많은 가축을 이끌고 왔고 또 그 예국 사람들이 많은 물품을 받아가지고 나왔다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2달 15일이라는 것은 그들이 가져온 것이 이제 다 떨어질 때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만나도 여러분들 변화의 기적이었고요. 포도주도 물로 포도주 된 것도 변화의 기적이었어요. 물로 포도주도 변화된 것도 기적이고요. 여러분 만나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만나를 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아침에 이슬 같은 것이 있었어요. 이슬 같은 것이 내리는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것이 뭘로 변하지 못했어요? 만나로 변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처음에 이슬 같은 것이 내렸는데 아침에 가보면 그것이 만나로 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되는 그런 저는 인생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변화시켜도 가장 극상품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걸 내다가 나중에 취하면 나쁜 걸 내는데 어떻게 이 집은 처음에 나중에 더 좋은 것을 내느냐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은 왜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는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요한이 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표적을 행하신 큰 2가지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다음에 뭐라 나옵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처음으로 믿었다는 얘기가 오늘 첫 번째 표적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열린목교회도 여러분들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절박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 모자란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것이에요. 모자라는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연회장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회장조차도 알지 못했어요.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요즘에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이 점점 더 여러분들 성장하고 여러분들 더 회복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신앙이 점점 더 내려가고 떨어지고 모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여러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변화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 채워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책망을 보니까 라우디게아가 뭐라 그러냐?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스스로 부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에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부자라고 하지만 그들이 부족한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함에 하나님께서 강한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잡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우리 김일선 전사님 그 낚시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못해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축구에서 골을 넣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축구에 아닌 골을 넣은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낚시에서 한 번도 고기를 낚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우리 김일선 전사님 보고 고기를 한 번도 못 잡았는데 옆에 가가지고 전사님 저쪽에다가 한번 낚시를 한번 내려보세요. 그러면 호수는 칠 거예요. 목사님 뭘 한다고?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베드로는 그 갈릴리에서 뼈가 굵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제 새벽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물도 그 하인들이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랬죠. 그리고 그 물을 갖다 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구만 알고 있어요? 하인들만 알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인들은 이 물이 어떤 물인지 알잖아요. 아주 좋지 않은 물이잖아요. 쓰시는 물이에요. 정결례식에 쓰는 물이에요. 하인들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 그 물을 갖다 줬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가끔 여기 뒤에 보면 그 족발집이 있어요. 그럼 자주 이렇게 무슨 물건 배달하는 그런 차들이 있어요. 이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도 마찬가지인데 저 집은 어떤 재료를 쓸까? 그냥 저는 혼자 그냥 궁금한 거예요. 저 집은 어떤 재료를 쓸까? 가장 좋은 재료를 쓸까? 예를 들면 소고기를 치면 진짜 13개짜리 뭐라죠? 그런 것을 쓸까? 아니면 가장 어떤 기존에 어떤 고깃집은 고기를 빨아가지고 썼다고 막 그런 걸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요즘 참 못 믿겠잖아요. 그럼 제가 생각해요. 이거는 이 집은 식재료를 가장 좋은 것을 쓰나? 아니면 가장 나쁜 것을 갖다가 몰래 쓰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그 물건을 그 집에 갖다 주는 그 사람은 알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인들은 알면서도 그것을 갖다 주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두세 통 그는 도랑아리 6에 9가지 채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연구했는데 무려 600리터가 넘는 그런 포도주가 됐다는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수백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으려면요 수백만 톤을 돼요. 그들이 그 거둔 것이 한없이 심게 거저다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광야의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으려면 수백만 톤의 그 만나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분이고 오병의 지역에도 보니까 먹고 남은 것들 다 거두라 그랬더니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저는 여러분들 오늘 같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낼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더 남는 좀 그런 기적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더 구제하고 더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이 더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자라는 것도 은혜요.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열문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픈 자들에게는 건강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물질을 약한 자들에게 물질로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